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주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보였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되어 주신 주님, 우리 이 새벽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생일을 생각해봅니다. 주님 만나며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더욱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순종함으로 더욱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가 더욱 말씀의 은혜 아래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늘 승리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 온 교우들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어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늘 승리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성으로 귀한 찬양 올려드린 사교구 주님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도 주님께서 친히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주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늘 주님 안에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속한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드려진 헌금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풍성히 체험하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비어 있지 않고 항상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보통 이 우주가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말하길 우주는 여러 가지 힘들로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힘들이 바로 중력과 또 전자기력, 또 강한 핵력, 약한 핵력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그 모든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날이 있고 달이 있고 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결국 우주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구 밖의 천체만 우주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우주와 같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의 깊이와 생각의 그 넓이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주가 여러 가지 힘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도 무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 무언가에 붙잡혀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자기의가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혈기에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그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빛이 임했습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하늘의 빛을 만났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신념을 따라 죽음으로 가던 인생이 생명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았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밝혀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는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빌립보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본문을 보는데 그 처참한 로마의 감옥 안에서 이 복음의 열정으로 빛나는 사도 바울의 눈빛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복음의 열정으로 빛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모두가 두려웠던 감옥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붙잡혀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이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잊고자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심하게 핍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잡아 놓으려고 그렇게 다녔던 것이 사도 바울의 젊은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잊고 싶은 과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잊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한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학벌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뭐 하나 나무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만 가득했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배설물과 같은 그 과거를 잊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 이와 같이 잘못된 과거를 잊고자 하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상처를 간직한 채 살아가면 마음의 병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마음의 아픔이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잘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 키보드를 보면 잘못된 것을 삭제하는 이 딜리트라고 하는 키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그 키를 클릭하다가 내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도 이 딜리트 키 한번 딱 누르면 다 사라져 버리듯이 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쓸수록 더욱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잘못된 기억들을 지울 수 있을까?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중국 글귀 가운데 전사불망 후사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전사불망은 이전의 일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고, 이 후사지사는 뒤에 가서 그것이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일, 좋았던 일도 마찬가지고 후회되는 일도 마찬가지고 상처되는 일도 마찬가지고 미래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려움과 위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기록들로 가득 찬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12도를 취해서 이 길갈에 이 12도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그런 것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쓰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의 서신서들을 쓰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이 사복음서를 쓰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 나 혼자였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그 수많은 순간들이 나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인생, 표대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로 표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표대를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늘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지지 말고 늘 겸손하게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13절의 시작 부분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었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도 자신이 붙잡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표대에 이미 자신이 도달했다고 말한 거나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고 모든 것을 다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그 확신은 자기 속임일 때가 많습니다. 늘 연약합니다. 늘 흔들립니다. 옳은 줄 알지만 상황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려서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붙들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진리는 늘 우리 앞에 있는 것이지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목표는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미 다 이룬 것은 아니지만 그 완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완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바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 목표로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의 여정이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내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어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리고성과 같은 큰 장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도대체 뭐가 뭔지 혼란스럽습니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늘 이런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인들조차 회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왠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인생은 참 무의미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가던 길을 멈추어야 합니까? 아니면 붙들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개와 어둠의 터널이 내게 찾아왔을 때라도 가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 가야 합니다. 물론 안갯길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갈 수 없습니다. 조심해서 내딛어야 합니다. 다시 한 걸음씩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안개들이 다 걷혀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안개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하고 상황에 집중해서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 안개를 벗어나 있는 자신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이 내게 허락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한 걸음이 바로 오늘 허락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한 걸음이 바로 내게 허락된 말씀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생각을 바로잡고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표대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행복이라는 감정도 영원히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홀로 울고 있어야 할 때도 있고, 늘 혼자인 것 같고 우울한 감정들과 무기력이 동반되어서 어느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을 다 빼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내가 잠시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걸음 내딛어서 앞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안개를 만났는데 갑자기 꽃향기를 맡은 거예요. 장미향기를 맡았습니다. 그 향이 너무나 황홀합니다. 근데 그 향기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금세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향기는 휘발되어서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 향을 맡았던 기억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억을 붙잡고 그 장미라고 하는 실체와 만나기 위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분명 처음 구원을 체험했을 때는 우리가 뜨거웠습니다.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에 그 은총에 사로잡혔을 때는 정말 이대로 죽어도 좋은 것이구나라고 막 가슴 깊이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이 매 순간 유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감정이 시들해질 때가 있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에 대한 기억들을 가지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분명 우리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달려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은 없습니다. 또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쉬었다 갈 수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경기도 모두 야외에서 하는 스포츠는 이 비가 오면 연기가 되잖아요. 폭우가 내리면 그만해야 합니다.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와도 달려야 되는 거예요. 눈이 온다고 해서 태풍이 온다고 해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형편에 대해서 투덜대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처음에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끝까지 열심히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작이자 특권입니까? 그 예수님의 12제자로 이 선택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자신도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하잖아요. 처음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끝이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비행으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아무리 아름답게 이룩한 비행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서 수많은 고개를 펼친다 할지라도 착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가 그 비행을 성공한 비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또한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조금 지치고 남들보다 뒤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패배자인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스포츠에서 처음에 뛰는 사람이 끝까지 1등을 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중간이나 뒤에 있는 사람이 치고 올라와 가지고는 결승선을 먼저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우리에게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초반에 남들보다 앞서간다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교만하고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또 반대로 초반에 남들보다 뒤졌다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가보아야 아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끝은 무엇입니까? 부활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이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표대를 향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달려갈 때 우리에게 있어 복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내 옆에 믿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축복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내가 너의 옆에서 끝까지 지켜줄게, 내가 너 끝까지 지켜줄게, 그렇게 약속은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꺼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촛불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연약하니까.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잖아요. 나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실 수 있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나를 향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도대체 두려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하고 의로우신 팔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인간은 연약해서 스스로 다짐한 결단과 약속을 매 순간 어그러뜨릴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이 고난과 두려움이 아니라 모든 상황 중에 소망과 기대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14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사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헌신하고 애써 왔는지 하나님이 아셔. 나 정도면 괜찮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신이 이루어온 그 업적을 돌아보면서 기념비를 세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는 주님 손에 붙들려서 이미 다 이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그렇기 때문에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뒷짐지고 여유 있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을 이미 사도 바울이 걸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걸어갔습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모두도 이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달려가심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들었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과거가 또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쓴뿌리들이 상처들이 나를 실패와 억눌린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매 순간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부여잡고 사도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소중한 삶의 기회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과 역경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표대를 향해서 달려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다 함께 들었던 말씀 붙드시고 마음을 합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로 아름답고 행복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여정을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온전한 쉼을 누리며 달려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이미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소망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선한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내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아픔과 상처, 과거의 쓴뿌리들은 하나님 앞에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함으로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 나아가는